우리 여기 교회에 옛날에 여기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나무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저쪽 구건물에서 있을 때 저 어릴 적에 이쪽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옆집 아저씨네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니까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면 따서 저를 주셨었어요, 몇 번을. 근데 그 나무가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거를 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되다가 그쪽이 화단으로 되면서 그 나무가 살았습니다. 안 죽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때가 되면 뭐가 열릴까요? 무화과가 열려요. 그러면 저도 그 어린 적에 그 기억이 있고, 그때 무화과를 한창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먹으려고 제가 이거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겠다, 이거 한 며칠만 더 있으면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따먹어야지 생각하고 또 한 2, 3일 있다가 가보면 누가 꼭 따먹었어요. 누가 그걸 이렇게 따먹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안쪽에 있는 거, 저거는 내가 다음에 따먹어야겠다, 저거는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보이겠지 해서 거기 끝부분이 이제 빨갛게 되면 이제 맛있게 익어지는 거거든요. 말랑말랑해지고 만졌을 때 딱딱해. 좀만 더 익으면 되겠다. 그래서 며칠, 한 일주일 있다가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따먹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 둘씩 남기세요. 까치밥도 남기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무화과 나무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옛날에는 이렇게 컸었는데 이게 잘려 있었어요. 아래 거의 죽은 나무처럼.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계절이 변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가지가 쭉 뻗고, 그리고 그 봉우리마다 이 조그맸던 그 봉우리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무화과 열매가 어김없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번 겨울 지나고 내년 되면 또 열릴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따먹어 보세요. 그 위에 그 앞으로 그 안쪽으로 가면 키위도 있어요. 키위. 그 사다리 이렇게 타고 가는 게 키위고요. 이쪽으로는 포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저쪽으로는 대추도 있고요. 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나무마다 심겨지면 어김없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오늘 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곧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열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열매로 서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신복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의 지파,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의 땅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 그들의 신복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많은 청년들이 죽게 됐고요. 그 싸움,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전사자들이 몇 명씩 이렇게 되게 되었냐면, 다윗의 집 사람들, 신복들은요 19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19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복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요, 이때 당시 몇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됐냐면 360명의 이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싸움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를 거둔 것이죠. 끝까지 쫓아내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의 신복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런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 사람들, 이들이 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계속
치열하게 싸움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을 때가 있죠. 특히 영적인 전쟁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울의 집 사람들, 이 이스보셋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 즉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의 정욕들, 이것이 계속해서 부딪히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의 이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데리고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데리고 그들을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바로는 어땠습니까? 그들을 나가지 못하게 계속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모세와 백성들, 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또 싸움이 일어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백성들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나에게 물이 없으니 모세를 죽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모세와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이 싸움.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는데,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무찌르시지요? 말씀으로 무찌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던 분이시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되라. 나한테 절을 해봐라. 여기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무찌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이 싸움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나의 권력,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정욕의 대명사가 이스보셋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집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이후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열매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의 이제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보면 이 점점 강하여 갔다라는 것이 그 인생 그대로 이 말씀, 이 단어가 그의 인생 그대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처음에 막내였어요. 막내. 참,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그를 자랑하기도 애매한 그런 어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막내, 어렸던,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가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요 점점 강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엄청난 일도 행하고요. 그가 이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홀몸으로 이제 도망치면서 혼자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다가 그에게 조금씩 사람들이 붙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붙게 됐냐면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유다라는 지파, 비록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한 유다라는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서 그 유다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요 점점 강하여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이 사울의 집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 그대로 사울의 모습, 사울의 집안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지파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에서 이 사울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높였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높였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요 엄청난 걸 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했던 그였고 엄청난 큰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더니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병이 생기고요 그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둘째치고 그 전쟁하는 것 그런 것들 다 뒷전으로 하고 다윗 얘를 죽여야 되겠다.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다라는 것에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이야기에 시험이 들어서 진짜 기뻐하지도 못하고 축복해 주지도 못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막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컸던 그 사울이요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전쟁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약하여 가니라의 이 표현이 이 사울의 인생을 비춰보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가 설교의 제목인데요.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라죠. 포도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무화과나무 가지에서 포도를 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못 따겠죠. 여러분, 심겨진 것이 그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들을 바라보면, 지금까지의 다윗을 보면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심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를 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이것을 사울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 좀 하세요, 제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가 더 커지는 것, 그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가 더 많은 업적을 쌓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심으시겠습니까? 어떤 씨앗을 심고 또 어떤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고 순종이라는 아주 좋은 씨앗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참된 열매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것,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이 한 심겨지는 그 씨앗, 순종의 씨앗을 심는 그 심어지는 그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참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목적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나의 이 순종의 이 씨앗을 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염려할 것,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입니다. 인도에요, 어느 마을에서 이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화가 났고요.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화난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모두를, 그 아빠와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끌고 와가지고는 마을의 추장이 그 남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순간 이러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그가 작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그 찬양을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 남자와 자녀들은 그 앞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의 자녀들이 그 찬양을 부르자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이번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 이번에는 네 아내를 죽일 거야. 그 남자는 다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도 그 남자 앞에서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앞에서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도 결국 그 자리에서 비참히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 예화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 한날 한시의 목숨을 잃었지만 그 후 그곳에는, 그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추장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씨앗이 자라서 점점 자라서 그날 모였던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우상들을 섬겼던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지역으로 퍼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지요. 엄청난 순종의 씨앗을 심고 엄청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성공한 인생이 이 남자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심고 어떠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순종을 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때 이 남자가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으로 부르면서 같이 주님, 저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내딛는 그 걸음 앞에 주변에 정말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다윗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랬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주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순종하며 주님의 뜻 따라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아는 그 일에 더욱더 힘써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시선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주님 많은 열매들이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이 결단 위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영향력이 닿는 그 어디든지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정말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